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기도회가 끝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망설이시는 것 같았다가 눈물을 핑 눈에 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 성도님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처럼 아마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 남편과 사이의 어려움,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까지 갈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그 성도님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에게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그 성도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면, 그러면 두려울 것도 근심하는 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실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요즘 잘 사시고 계시죠? 이런 질문 앞에 당황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또 계속되는 좌절감, 마음과 감정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정말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이 되는 삶, 놀라운 변화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변화된 삶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보기는 보아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약속되어진 이 변화의 삶의 축복은 결코 그림의 떡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큰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 삶 속에 경험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말로만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죠. 그와 같은 자는 제해버리시겠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열매가 맺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예수님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제자들로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나면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연장선 속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돼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삶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랬었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오해가 많은 성경도 드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요. 말씀을 해석하기를. 그래,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재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타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 그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거야. 내가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노력에 빠져 있는 거죠.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스스로 결코 열매를 맞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에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이시니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스스로 이 예수님의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해 보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근심과 또 좌절, 이 영적인 메마름은 이 우리 자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안 된다고 하는 탄식만 나와요.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고, 기쁨으로 살고 싶어도 기뻐지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도 계속 메말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좌절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살기에는. 그렇게 타협해버리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아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전에는 기도를 해도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응답 안 받는 것이 차라리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그저 내가 떼쓴다고 되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떼쓴다고 다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응답되는 거죠. 웨스트 코트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제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산 울림이다. 메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말한다. 그들의 기도는 주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기도의 형식으로 변화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응답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렵다는 거죠. 믿으면 되는데 이제는 믿는 것이 또 어려우니, 그러니 어떤 성도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소리 질러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어렵게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거 아닌 거 아시나요?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는 거지요? 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을 때 주님,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저는 그저 찬송할 밖에 다른 게 없군요. 주님,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니까. 내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저는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다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다 맺어지는 거죠. 맺어지는 거죠.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예수님은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네,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지금 힘드세요? 편안하세요? 지금 앉아 있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십니까? 그냥 앉아 계신 거죠. 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 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저 안에 계시지요. 저도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군요. 주님, 저는 그저 찬양만 하겠습니다. 중국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진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너무나 좌절에 빠져서 그냥 쓰러지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쓰러진 것만 아니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마음이 무너졌냐면 마음속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을 하나하나 열심히 해가다 보면 서서히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기로 애를 썼는데 그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그런데 그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어떤 때는 자기 입에서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 일을 자꾸 겪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런 일을 자꾸 겪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해졌습니다. 기도도 소용없고 금식도 소용없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도 자기를 온전히 거룩하게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어떻게 믿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아침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잔뜩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만 생각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믿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 좌절이 왔습니다.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건가 보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내가 경험을 못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경험을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도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꼼짝을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그때 친구 선교사님인 메카디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다가 그 메카디 선교사님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빛을 경험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메카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는 뭔가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몸부림을 다 내려놓고 막 믿음을 달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고 참 갈등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구나.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예수님의 가지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그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막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치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저 저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냥 고백하기로 했어요. 예수님과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 장사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저도 부활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이 빛을 본 이후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낀다. 게다가 빛 가운데를 걸으면 걸을수록 나의 양심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내 안에서 죄는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나는 즉시 고백했고 항상 용서를 받았다. 완전히 고백을 하지 않고 자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던 때에 몇 시간 동안 화평과 기쁨이 돌아오지 않았던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평과 기쁨이 즉시 회복되었다. 바로 이 순간이
중국 대륙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되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놀라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 일은 몇 명의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닌 거 아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아주 얕은 차원에서 아는 것이 있고 깊은 차원에서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은혜만 받으려고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있을 때는 죽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죽는 것이 어렵고 꼭 그래야만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눈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나면 죽음은 죽느냐 안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음으로 처리가 되어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영광 중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냥 죽은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그냥 죽은 거예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말할 때 자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도마는 확 꺾어졌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한순간에 꺾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렬한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사울은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졌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자아는 그냥 죽음으로 처리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그대로 내게 진리가 되기도 하고 여전히 어렵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으면 진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 책자가 제게 왔는데 중국에 사역하시는 홍 선교사님, 제가 이름을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1996년에 러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 번 중국 공안에 붙들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 중국 공안에 붙들렸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오늘 어떻게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떤 고통을 당할까? 그리고 마치 살인범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을 죄수복을 입히고 그리고는 교도소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는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처지가 참담하게 느껴지더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꼴을 당하는 거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사진을 찍는 카메라 렌즈에 자기 모습이 비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렌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홍성교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이 순간 깨달아지더라는.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렇게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 놀라우게 평안해지더라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겪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주님, 제가 주님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 공안이 이제 취주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과 선교사로 보내시는 과정과 지금까지 선교사로 중국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냥 공안에게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복음 전도요 간증이 된 것을 몰랐지요. 공안이 그것을 취조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취조하면서 더욱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 관계가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 또는 좌절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주님의 담대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서부터 흘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해지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전에는 깨끗함의 중요함을 잘 몰라요. 오히려 깨끗함이 때때로는 거추장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재미있게 살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너무 깨끗한 것은 오히려 걸림돌인 것처럼도 여겨져요. 어떻게 다 깨끗하게 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가장 강한 욕구는 내가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인 걸 아십니까? 이 세상 영광만 가지고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라고 세상 영광만 가지고도 사람을 깨끗함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만들어요. 고위 공직자를 세울 때 인사청문회를 요즘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이를 줄 알았다면 내가 과거에 좀 더 깨끗하게 살았을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내 과거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지난날의 과거에 더러웠던 일, 내가 남에게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지워졌으면, 깨끗하게 다 되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게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명을 받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게 돼요.
이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내 속에 어떤 것이 죄인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내가 불평한 것도 죄구나, 의심했던 것도 죄구나, 내가 원망했던 것도 죄구나, 다 드러나요.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또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약속을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으시지요? 이왕이면 치안도 잘 돼 있는 곳, 아이들도 마음껏 학교 보내고 공부할 수 있는 곳, 이왕이면 공기도 좋은 곳, 이왕이면 깨끗한 물로 마시고 살 수 있는 곳, 이왕이면 자유로운 곳, 사람들마다 정말 살기 좋은 곳, 두려움도 근심도 좌절도 영적인 메마름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하지요.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모험을 감당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좌절과 영적인 메마름이 없는 곳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곳으로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의 그 평안이 내 평안이요, 주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됩니다.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쳐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그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넘어가도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성찬은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주님, 이 성찬을 받는 자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피로 내가 씻김을 받았다고 하니 저는 오직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예수님이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 여러분을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좌절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여러분 메마른 마음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